사람은 뭘로 살아갈까요?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배우자 때문에 힘을 얻고 또 자식과 또 손주들 때문에 행복을 얻어가며 사람 때문에 살아갑니다. 근데 동시에 사람은 또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참 불행감을 느끼게 됩니다. 같은 사람이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인생도 보면 사람 때문에 울 때도 있고 또 사람 때문에 즐겁고 위로받을 때도 있는 거죠. 바울의 인생 말년에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를 보면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힌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는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이 입만 열면 반박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그 말을 왜곡하고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이 사람을 두고 더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할 때 이거는 후메네오와 이 알렉산더를 이야기합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고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했습니다. 여기 파선 이 단어를 보십시오. 거센 풍랑 속에서 배가 산산조각이 나서 가라앉는 거예요. 한때는 같은 믿음의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믿음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 부서진 마음의 파편을 바울을 향해서 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알렉산더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같이 맞서 싸우자니 똑같이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속에서 막 천불이 나고 말이죠. 바울이 꼭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바울이 더 비참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비난은 단지 바울 한 사람을 아프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거짓말과 왜곡은 사람들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어서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둘씩 바울에게로부터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게다가 같은 편지 안에 바울은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아프게 적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알렉산더는 처음부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데마는 한때는 동역자였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요. 사람에게 버림받는 느낌, 그 느낌의 쓰라림을 아십니까? 바울은 이 두 종류의 상처를 모두 끌어안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생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었던 사람이죠. 근데 정작 자신이 춥고 외로울 때 법정에 홀로 서야 했던 그 순간에 바울 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렉산더 한 사람이 바울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주 못된 영향을 끼쳐버립니다. 결국 평생 동역자들마저 바울 곁을 다 떠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알렉산더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비틀어 듣고 내가 뭘 해도 못마땅해 하고 뒤에서 나를 깎아내리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는 사람 말입니다. 가족 친척 중에 그런 사람 혹시 없으세요? 또 직장에서 매일 얼굴을 부딪혀야 되는데 그런 사람 혹시 없으십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곁에 두고 살면 정말 사람이 약해집니다. 자꾸만 위축되고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자학하게도 합니다. 난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형편없으니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지. 내가 뭘 그렇게도 잘못했을까? 이런 자학의 마음은 성경 속의 믿음의 거인들에게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지만 이세벨 한 사람이 협박을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 신에게 당장 죽어도 좋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또 욥은 자신이 닥친 고난과 친구들의 차가운 정죄 앞에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내가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여러분,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는 이렇게 깊습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사람에게 받는 마음의 상처는 밤마다 다시 고개를 치켜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그 똑같은 바울의 인생 안에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알렉산더처럼 바울을 끝까지 물어뜯고 데마처럼 등 돌리고 떠나간 사람이 있지만 이 바울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끝까지 식혀주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에 등장하는 세 사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온 사람들인데 바울에게 또 다른 고통의 진원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다툼이 심했던 곳이죠.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의 가슴이 답답해서 막 속이 얹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이 세 사람이 바울의 일이 있는 곳까지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옵니다. 여기에 고린도는 그리스이고 여기에 그 바울이 있는 곳은 에베소, 터키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바울이 있는 곳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는데 바닷길과 산길 며칠 몇 달씩 걸어서 그저 바울 곁에 있어 주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 손을 가만히 붙들고 교회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울며 기도해 주었고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을 다해서 바울을 섬겨 주었습니다. 그들을 만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참 똑같은 단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바울을 파선시켰고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바울 인생 안에 사람으로 인한 지옥도 있었고 사람으로 인한 천국도 동시에 있습니다. 여기 시원하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나파우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나파우어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이 쉬게라고 하는 게 아나파우어입니다. 쉬게. 여러분 이 쉬게라고 하는 단어가 안식이다, 쉬게 한다. 그 아나파워라고 하는 단어가 시원하게 한다는 뜻, 이게 안식하게 한다, 쉬게 한다, 다 같은 말.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바울에게 준 위로는 그저 인간적인 친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같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 여기 스데바나가 바울에게 준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입힌 상처를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 스데바나 손을 통해 조용히 바울을 싸매 주었던 것이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의 손길로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 물론 저에게도 목회의 길 가는 중에 참 스데바나 같은 분들이 여러 계시죠. 목회의 길을 가다가 힘든 일이 있습니다. 뒤에서 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속으로만 앓게 되죠. 근데 저는 주로 나 자신을 내가 혼내는 쪽으로 야단치는 쪽으로 발전합니다.
넌 그것밖에 안 되니. 근데 그때 조용히 저의 집에 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시는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송 목사님 힘내세요. 항상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또 반찬을 해오셨습니다. 마치 친정엄마가 딸에게 바리바리 싸주는 것처럼 캐리어에 반찬을 잔뜩 실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몇 번 하다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여름이고 겨울이고 음식을 해 주셨습니다. 1, 2년 하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6년, 7년 동안 300번도 넘게 한결같이 섬겨 주십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목사님 이번 설교는 꼭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섬겨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혼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시는 분들, 이분들이 저에게는 다 스테바나입니다. 이분들 생각하면 마음에 더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 참 좋은 목사 돼야지.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스데바나가 어떻게 바울을 위로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제가 더 궁금해하는 건 바울은 그 모든 위로를 받은 다음에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알렉산더에게 어떻게 했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이야기를 한 직후에 이렇게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사람들, 알렉산더의 거짓말에 넘어가 자기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두고 그들의 죄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할 자격, 원망할 자격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은 바울 자신의 과거 속에 숨겨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누군가에게 가장 무서웠던 알렉산더 같은 존재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예수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를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눈에 늘 핏기가 서려 있습니다. 믿는 사람 닥치는 대로 묶어 감옥에 쳐넣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교인들을 끌고 가서 죽음으로 내몰던 사람, 그가 바로 훗날의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던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그 순간 눈이 비늘에 덮여서 앞을 못 보게 되고 사람들 손에 부축되어서 엉금엉금 다메섹 성에 도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사람을 보냅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요. 근데 아나니아는 처음에 바울에게 가는 말씀에 두려워 떨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을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저 두려워요. 아니야, 가라. 그럼에도 순종해서 아나니아가 찾아갑니다. 떨리는 손을 그 눈 위에 얹고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이여. 이 한마디가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족치려고 온 그 사람에게로부터 형제 사울이여 소리를 듣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사람 중 하나가 원수가 아니라 형제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작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를 그를 두려워하였다.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함정일 수 있으니까. 족치려고 하는 함정일 수 있잖아. 한때 자기 형제 자매를 끌고 가 죽음으로 내몰던 사람 아닙니까? 이럴 때 바나바가 찾아가 목숨을 담보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서 사도들에게 가서 연결시켜 주었고, 사도들도 들어보니까 맞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나 주셔서 온전히 변화시켜 주었어. 그래서 사울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입니다. 바울은 원래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알렉산더보다 훨씬 더 사악하고 잔인한 가해자였습니다. 이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바나바라는 사람들을 통해 끝내 품어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훗날 자신을 무너뜨린 알렉산더 앞에서도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용서를 받아본 사람들이 끝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자신을 무너뜨린 사람을 끝내 품어낸 사람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이죠. 친형들이 미호에서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고 감옥에 들어가야 했지만 하나님이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음식을 구하러 형들이 왔을 때에 이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깊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가장 넓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죠. 요셉도 바울도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컸기에 자신을 무너뜨린 사람들마저도 은혜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디에서 우리가 쉽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나요? 예수님 십자가서에. 십자가 위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마저 품을 수 있게 만드는 사랑의 능력,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 안에 알렉산더 한 사람씩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사사건건 반대하고 나를 끝까지 괴롭히고 내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 떠올리는 것만 해도 근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에게 스데바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말없이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두 사람을 동시에 떠올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곁에 스데바나를 통해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 너도 내 안에 알렉산더를 향해서 그 허물을 돌리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가 보지 않겠니? 물론 이게 쉽지 않은 걸 압니다. 단번에 되는 일도 아닙니다. 이 알렉산더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그가 행한 일이 옳다고 말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가 내게 입힌 상처가 별거 아니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허물을 더 이상 내 손으로 움켜쥐고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허물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 심판의 자리를 자기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 놓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내 손에 쥔 알렉산더의 멱살, 마음으로 쥔 알렉산더의 멱살을 하나님께
내려놓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내일부터 감사의 영성 새벽 기도를 이 자리에서 5시 반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먼저 나를 시원하게 해준 내 인생의 스테바나들에게 짧게라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아니면 문자라도 참 돌이켜보니 고마워요, 또 작은 선물이라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안에 알렉산더를 떠올리며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를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잘 안 됩니다. 주님께서 대신 그의 허물을 내 안에서 가져가 주십시오. 여러분, 용서는 한순간의 결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작은 기도로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묶인 사슬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강해지라고, 받은 만큼 갚아주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다른 길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향해서까지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안내합니다. 주님, 그 사람의 허물을 그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건 그래도 사랑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지 않겠어요? 그날 우리 기억에 가장 또렷하게 남는 건 누굴까요? 어쩌면 알렉산더처럼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 또렷하게 남을지 모르겠어요. 또 스테바나처럼 우리를 살렸던, 위로했던 그 사람도 함께 또렷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얼굴 너머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하신 얼굴이 빛나게, 여러분과 저를 보고 활짝 웃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자국난 그 손으로 너 많이 힘들었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사람을 통해 위로받고 마침내 그 사람마저 품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